14절에서 21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3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있죠. 그것은 유대인 지역인 베세다라 하는 들에서 행하신 기적이라면 이 8장의 7병2-3어 이 기적은 이방인의 지역 끄트머리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방인 전도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오시는 그 마지막 끄트머리 이방인 지역에서 천국 잔치를 모형으로 하는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하늘 잔치를 보여준다면 7병2-3은 이방인을 위한 하늘 잔치를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적 이후에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이제 예수님 원본 거지가 있는 이제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옮겨오시죠. 그 배를 타고 옮겨오는데 10절에 보니까 달마누다 지방에 이르르셨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 갈릴리 동쪽이라면 예수님 유대인 지역은 갈릴리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달마누다 우리 이름이 익숙지 않은데 여러분 막달라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납니까? 막달라 마리아 뭘 막 주세요 그런 사람 그게 아니고 지방 이름이야. 마을 이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인데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 출신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가단, 달마누다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마을이에요. 그 마을로 이제 가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기적을 또 행해 보시오 우리들 보는 앞에서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 대드는 장면이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그 달마누다를 또 떠나서 배를 타고 또 반대쪽인 베세다 전에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베세다로 옮겨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8장 22절에 보면 베세다에 이르러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달마누다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는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말씀들을 바리새인들도 듣고 보았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믿어야 될 텐데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과 확신이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조금 얼마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또 기적을 행해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제자들도 다 들었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경계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 알겠습니다. 참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는군요. 우리가 그들의 외식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서 생각이 나는데 떡을 안 챙겨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병235 기적 후에 남은 강주리의 떡을 챙긴 것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나 봐. 그러면서 떡 몇 개 있지? 하나밖에 없어. 야, 큰일 났네 이러고 지금 떡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때쯤 되면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동행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마지막 1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거든요. 그럼 이쯤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해야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을 걸 걱정 없다는 적어도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5병이요 7병235 주님이 하시기만 하면 먹는 것 다 해결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떡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5병이어하고 떡 얼마나 남았노? 7병235하고 떡 얼마나 남았지? 12강줄이 7강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깨달아?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떡 5개로 5,000명 먹이시는 주님이 떡 1개로 12명 못 먹이시겠습니까? 지금 떡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5병이어의 기적 후에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이 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다 그러면서 놀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느냐 하고 야단치셨죠. 그러면 그런 경험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좀 자라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야. 그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하신 말씀이 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뭘 모르겠냐?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를 열고 경청하고 듣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아차려야 되겠는데, 먹는 것 떡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볼 때 아직도 이들은 우리 예수님의 누구신지 깊은 이해와 신뢰를, 확신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떡이 없으므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서당이란 데가 있었잖아요. 하늘 천 따지, 아이들이 늘 천자문을 외잖아. 그러면 서당 마당 앞에 묶여있는 개들도 하도 들어가지고 개도 지을 때 하늘 천 이렇게 짓는다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 라면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깨닫고 행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제자라 그름이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나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들이 아직도 내하고 비슷하네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도 난 좀 이때의 제자들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좀 됐다면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10년이 되었는데도 하나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면 금방 넘어뜨릴 수 있어요. 쉽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누군데 믿어요? 물을 때 여러분이 사실은 나도 잘 몰라, 그냥 다니고 있어,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직도 그 정도라면 우리는 위험한 거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제법 됐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고난은 주님과 함께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보다도 믿는데 왜 이렇노? 하나님은 뭐 하시노? 믿는 게 맞나?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모르고 있다는 그런 증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되는,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브라질에 오셔서 어려운 일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저도 브라질 땅에 와서 25년 벌써 돼가는데 한 3-4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목회가 쉽지 않죠. 여러분, 목회가 뭐 그래 어렵노? 그런 분은 목회를 해보면 돼.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한인교회에서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놓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딱 오면 믿음이 흔들흔들하면서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위험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어려울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맡겨놓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이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변명을 해요. 내가 머리가 나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변명입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왜 같은 실수를, 죄를 계속 짓느냐 그러면은 아직도 내 사고방식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과 내 말이 다 맞다고, 내 주장이 다 맞다고 하는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신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는 아닌데, 이대로 살면 손해인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세상 소리만 귀에 가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세속적인 욕심과 교만과 잘못된 태도들을 버려 나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반죽에 들어가도 부풀리잖아요.
이 누룩은 죄에 대한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을 이렇게 지배할 때가 있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믿음이 정착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쁜 죄의 영향력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으려고 애쓰는 진심, 사모함, 집중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누룩, 그러니까 떡 이야기를 하고 앉았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답답해서 떡이 지금 무슨 문제냐,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아니냐, 아직도 기적의 의미를 모르겠냐. 여러분, 기적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 깨달아 나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매주일 들으시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아, 저 말씀은 저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을 쳐요. 뭘 잘못했어. 그럼 막 야단을 치니까 아들이 알아들으면 좋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말씀할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아버지가 어떡 합니까? 매를 들어서 때리는 거야. 몇 대 맞을 때 아유,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을 바꾸고 제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그때만 그렇게만 해도 좋잖아요. 내 애가 맞으면서 깨닫지 않고 잘못을 회개치 않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때려 당신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나,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방법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죠. 어떤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또 처하게도 허락하시죠. 그럴 때라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깨닫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맞아도 왜 못 깨닫느냐? 아직도 잘못된 습관과 빗나간 선입견과 편견과 교만을,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런 마음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떡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기억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취미 이런 거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뭐 하나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고. 여러분, 이분은 요새는 건강을 다 잘 아시잖아요. 건강도 다 잘 아시고 모르는 게 없는데 딱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성경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돼?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 다른 거는 잘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아시니까 기적을 통해서라도
먹이시잖아. 마가복음 8장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허겨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 먹이신 거야. 주님은 먹이신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라도 쓸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먹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착각이 뭡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 만족한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가 말이야, 창고를 더 짓고 많이 쌓아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살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에 취하여 그것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어요. 일용할 것을 구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사업하고 자녀 키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위해서 애쓰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믿음의 행위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육적 삶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생업을 위해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받고 재물도 풍성해져야겠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무엇이 유행이고 또 어떤 사고방식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걸 또 알아야 돼. 근데 세상만 알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유혹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또 알아야 되느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분별하여 이겨내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적 지혜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힘있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브라질에 와서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기셨잖아요. 다 주님의 은혜였죠.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숨쉬고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병중에서 나를 고쳐주셨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만큼 살게 됐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을 인생 심판받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오늘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을 때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나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성경 말면 뭐 하겠노? 여러분, 그런 성도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떡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크게만 마음을 빼앗기면 제자들 같은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을 못 깨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주님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뭐라 하셔도 깨달을 수 있는데 아직도 주님을 못 믿으니까 의심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내 방에 커튼을 쳐놓은 것과 같아. 커튼을 쳐놓으면 컴컴하잖아요. 의심의 커튼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 은혜를 주시는데 내 마음이 닫혀 있어. 알려고 하지 않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의심의 커튼을 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의심이 잘 안 벗어지거들나 이게 마귀의 유혹인 줄 알아야 돼. 마귀는 우리로 의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충동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도록 성령님 충만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닫는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지난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못 깨닫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길을 읽어보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잖아. 근데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없다고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죠.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어. 그럼 광야에 나와서 마실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야? 오 하나님,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막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 달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신기한데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 그래, 2022년 새해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다윗이 시편 116편에 했던 찬양을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작년에도 은혜를 주셨기에 올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한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연말에 가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2022년 한 해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합시다. 성실하게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합시다.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쓸데없는 많은 이단 사슬들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충동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다른 이웃까지 풍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2022년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당회실에서 각 기관장, 그러니까 전도회 회장님들 또 권사회 회장님 혼자 오시기가 뭐 하시면 임원들 다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이 한 해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이재호 장로님하고 의논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예배 후에는 2022년 이 한 해를 어떻게 또 예산으로 살 건가 하는 거 하고 2020년, 2021년 우리가 이 두 해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결산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